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나만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도 나병, 문둥병을 고친 장군 이 정도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1절 말씀을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아람 왕 앞에서 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즉 왕이 신임하는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는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그렇게 신임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아람 장군이 뭔가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람 왕으로부터 나만이 이렇게 존경받는, 신임받는 큰 자가 된 이유는 바로 전에 옛날에 그에게, 나만 장군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과 함께 하시고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왕과 모든 아람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큰 자라고 1절은 이 나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끝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만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나만은 큰 용사이나,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고 왕으로부터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정말 그 나라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으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만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다 갖추고 있고 존경받고 신뢰받는데 이 나병 하나 때문에 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나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나병을 고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2절과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2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소녀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 노릇을 했었는데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그 나병을 보여주면 그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능력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혀 가서 아람의 군대에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몸을 보여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툭 내뱉습니다. 아마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자신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에게 가서 그 소녀가 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의 말을 듣던 이 아람 왕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나만의 말을 전해 들은 아람 왕이 나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두 가지를 챙겨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의 장관인데 좀 잘 보살펴주고 치료해서 나병이 좀 꼭 낫게 해달라는 친필,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5절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으로 아주 푸짐한 선물을 챙겨서 함께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고 신임했으면 그의 나병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쓰고 푸짐한 선물을 챙겨서 보내줬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람 왕이 얼마나 나만 장군을 좋아하는지,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왕이 써준 친필과 그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선물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으로부터 푸짐한 선물과 친필을 받은, 친히 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아마 정성껏 나만 장군을 보살펴주고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 왕이 나만 장군에게 보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까?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의 고백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너의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선물을 주느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필시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을 빌미로 해서 우리와 뭔가 시비를 하려고 이거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작극을 꾸민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람 왕이 푸짐한 선물을 보내고 편지까지 써보냈는데 조금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뭔가 알아보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은 단번에 아주 옷을 찢으며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냐면서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이것을 빌미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이 아람 왕이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옵소서. 내게 보내옵소서. 그러자 그러한 일들 끝에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갑니다. 9절입니다. 결국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가장 존경받고 신임받는 군대의 장관이 멀리에서 찾아왔으면 예의상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가서 나아만 장군을 맞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아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나아만에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 걸린 문둥병, 이 나병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이 어떻게,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네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면 네 살이 깨끗하여 완전히 내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장 원했던, 소원했던 나병이 고침받는 방법을, 비결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10절 말씀에 알려줬습니다. 그 나병이 고침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 병이 고쳐질 것이다. 살이 깨끗하고 희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분명히 네 살이 깨끗하고 희어져서 네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 병이 고침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순종하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누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 병이 고쳐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엘리사가 말한 것과 나아만이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은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자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종을 보낸 거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래도 신뢰받는 군대 장관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 집 앞에까지 지금 친히 찾아왔는데 네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아야지, 어떻게 감히 종을 보내서 말을 전할 수가 있어?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만의 생각이 뭡니까? 설령 누가 됐든지, 종이 나왔든지 어쨌든지 병 고치는 방법은 나아만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고 흔들어서 기도해 줄 때에 병이 고침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에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글 바에는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좋은 강인데 내가 왜 이런 요단강물에 들어가느냐, 내가 그곳으로 가서 더 좋은 강물에 들어가겠다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분노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단강물 자체가 어떤 병 고치는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고, 이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착각한 거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요단강만을 바라보면서 요단강물 자체가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요단강보다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강물에 들어가느냐고, 차라리 집에 가서 더 좋은 강물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왜 나아만이 분노하여 떠났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 기대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 생각과는 틀리다고 분노해서 떠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적어도 나아만은 자기 집에 있던 어린 소녀, 종노릇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엘리사를 찾아오면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는 가지고 왔지만 무엇이 그의 병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가로막았습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릴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에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분노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옆에는 좋은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던 종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물론 나아만이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멀리에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엘리사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는 틀리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해서 그가 마음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해서 돌아갔습니다. 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옆에 있던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옆에 종들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면 몸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노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붙잡습니다. 주인이시여, 장군님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선지자의 말에 한번 들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또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나와 함께 동조해서 같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이 종들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갈 때에 주인이여 말리면서 붙잡으면서 선지자의 말에 그래도 한번 순종해 봅시다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내 판단이 잘못돼서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옆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만 장군이 되었던, 옆에 있는 종들이 되었던,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설령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내 생각대로 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말리고 붙잡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은 결국 나병을 고치게 됩니다. 왜 고칩니까? 결국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그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가 돌아갔지만 종들이 붙잡고 종들이 권면하고 다시 한번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만 장군이 13절 말씀처럼 이제 그가 순종하고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따라갑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언제? 종들이 붙잡고 권면할 때에 이에 내려가서, 계속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란 단어와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을 앞세웠을 때는 그가 마음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몸이 낫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본문 14절 중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몇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가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 속에 들어갔습니다. 1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4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한 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7번 들어가려면 1번 들어갔다면 조금 나아지고 2번 들어갔다면 조금 더 나아지고 3번 들어가면 조금 더 나아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동안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갈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에 순종해보자, 요단강물에 한번 들어가 보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게 뭐야? 낫는다며? 내 생각에는 또 앞서가지고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뭔가 조금씩 호전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쯤 되면 또 7번까지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만 장군이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가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다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는 가지고 나오지만 언제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서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힐 때에 내가 결국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언제나 기대는 가지고 나오지만 마음 상하고 불쾌하고 분노해서 집으로 돌아가시진 않습니까?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 옛날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나만 장군과 다를 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뭔가는 기대하는데 기대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서, 말씀보다도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해보고 두 번, 세 번 순종은 해보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또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 나만 장군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번 더 후렴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기대는 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늘 기대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돌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과 같았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섰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믿음 주셔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있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끝납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후렴만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대만 가지고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들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